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끼워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할 때 이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도여행을 막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죠. 그 이야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여행을 마치는 이야기는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나중은 이렇게 30절로 이어지죠. 근데 갑자기 헤롯 왕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나.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두렵다. 살아있는 세례 요한 살아있을 때는 안 무서웠는데 부활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여기 서술한 것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오게 하는 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가 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한 앞에 세례가 붙은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한 말씀처럼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요한 뒤에 올 사람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앞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제가 어찌 주께 세례를 베풀겠나이까? 주께서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후에 갈릴리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잡혀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잡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옥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세례 요한은 와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회개하려니까 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율법과 어긋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죄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죄를 지적당한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헤롯 왕처럼 그리고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적한 요한을 못 베어서 죽게 만들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지적받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소리쳤을 때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실 일들을 마치 예고편 보듯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물론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세례 요한이 앞서 걸어가며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제불능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고귀하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대속자로, 구원자로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왕을 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동생의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과 이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성경의 말씀과 위배돼도 그래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 왕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 비판을 하니까 그것에 양심이 찔려서 불편하니까 감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두어 놓지만 그러나 죽이지도 못합니다. 세상 왕인데 왕이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못해요. 감옥에 가두어 놓고 풀어주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양심이 찔려서 번민하면서도 또 요한이 말하면 달게 받기도 하고 번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 더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잔치자리에서 헤롯 왕의 어떤 그걸 받게 되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헤롯 왕에게 이쁨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의 딸은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낳은 딸입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져서 허세를 부리죠.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뭘 구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생명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걸 목을 소반에 받쳐가지고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근심하죠.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을 때는 그 죄를 그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며 번민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 달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하며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양심에는 거리끼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번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언젠가 우리 한국 그 TV에 모델 겸 방송인인 홍진경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홍진경 씨 아시는, 제가 나이 인정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홍진경 씨가 모델인데 약간 좀 재밌는 분이세요. 재밌는 분이신데 거기 게스트로 초대한 거기 MC가 물어봅니다. 홍진경 씨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좀 약간 이게 재밌으신 분인데 그런 분답지 않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다들 숙연해졌어요. 그죠?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홍진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번민이 있어요. 헤롯 왕 같은 이런 번민은 아니지만 우린 각자 다 나름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려고 누우면 오늘 내가 잘못한 말, 내가 오늘 실수한 일들 머리에 떠올리며 번민하죠. 아, 나는 왜 더 잘할 수 없었을까?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면서 밤에 번민하고 근심하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번민이 찾아오는 밤 주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우유부단한 성격에 또 자신의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한 결정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결심이 섭니다. 때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때로는 그것을 실행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번민하면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죠.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 가슴에 주님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고 주의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살게 됩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고 내가 딸 앞에서 위신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릇된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심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편안히 잠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책에 나오는 어떤 위인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살고 살다가 우리 육신이 늙어지면 죽고, 우리가 가진 물질 가지고 쓰고 쓰다가 시간이 되면 다 놓고 가고,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음이 이르는 그날 기쁘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요, 더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깊이 경험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주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고편이었듯이 우리의 삶은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으니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왕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